오늘은 우리가 107주년 되는 3.1운동 기념주일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벌써 107년이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한 세기가 지나갔죠. 우리 민족이 자유와 이 평화를 소망하던 1919년 3월 1일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계 민족을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위하여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는지 헐뜯고 미워하고는 있지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자신의 이 민족 이스라엘이 로마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예견하시고 내다보시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되어 70년 포로민의 슬픈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70년 만에 해방하여 돌아왔더니 이제는 로마의 압박 속에 고통 가운데에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굶주린 자에게 빵을 먹이시며 기적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로마의 압박 속에 있는 민족의 독립을 열망하고 질문했으나 예수님은 좀 더 큰 민족의 비전 그리고 땅끝까지 세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관한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말 땅끝까지 지배하는 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힘이 있어야 한다. 로마를 이길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타 있었습니다. 우리는 36년의 세월 동안 일본 침략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언어를 빼앗기고 군대도 빼앗기고 주권을 상실한 채 만국의 한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에 1,00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 같으면은 1,000번의 침략을 받았으면 아마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000번이 넘는 외세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선진들의 그러한 순교와 이 순국의 이러한 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전 민족이 하나 되어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세계 만방에 민족의 독립과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인류 양심에 호소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의 양심에 타오르는 애국심의 발로였으며 자유를 갈망하는 민족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민족 역사의 자랑스러운 사건이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3.1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것은 한국교회사의 길이 남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선언서 일부를 우리가 독립군의 심정으로 또 3.1운동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러한 우리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릴 거니까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전문을 다 읽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5등은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전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장하여 차를 선언함이며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차를 포명함이며 민족의 항구 여일의 자유 발전을 위하여 차를 주장함이며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 개조의 대기운에 순응 병진하기 위하여 차를 제기함이니 시 천의 명명이며 시대의 대세며 전 인류 공존 동생권의 정당한 발동이라 천하 만물이든지 차를 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위대한 민족 대표 33인의 자유선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립은 되었으나 완전한 자유와 평화의 민족이 되지 못한 채 아직도 남북이 분단 민족의 고통 가운데에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민족을 회복하는 일에 또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너희의 주권자,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107주년 3.1절을 보내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며 또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무엇인가?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영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끈 나를 알고 땅에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번제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자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아요. 나귀는 그 주인을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해요. 우리들도 주인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07주년 3.1절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예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유다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활동을 할 무렵에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 강하고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 속에 숨어있는 위험한 징후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술에 취해 살았으며 여인들은 이웃의 배고픔보다 자신들의 의복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대내적인 이 문제점과 더불어 대외적인 위험 요소들도 나타났습니다. 유다 주변에는 거대한 제국들이 하나 둘씩 태동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유다가 존속하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의 주권자,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가가 나라의 주인이 아니요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백성의 이 나라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그때 이 민족의 진정한 자주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통곡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성전의 타락이었습니다. 예배의 상실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성전에 짐승의 떼들이 우글거리며 타락한 제사장들의 상태를 볼 때 예수님은 통곡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아니요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 때문이 아니라 종교의 타락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모두 다 타락하고 부패하여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동물원과 같은 이 비극의 세계로 전락한 것을 보고 멸망을 예견하고 통곡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나라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 우리의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삼는 거예요. 이사야는 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배를 감아지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민족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다.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왕국, 선민이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동물조차도 자기의 주인을 아는데 유다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의 문제를 말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양심의 문제이고 도덕적인 문제. 화인 맞은 양심이라면 민족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원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양심을 지켜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모든 선지자들은 그 백성의 마음을 지키고 양심을 세우는 일에 우선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역시도 우리 모든 삶에서 민족의 양심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상가요 문필가인 헨리 소로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육체로 봉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둘째는 정신으로 봉사하는 일이 있고, 셋째는 양심으로 봉사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로 봉사하는 사람은 공장에서, 기업에서, 생산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직장인들을 말합니다. 셀러리맨. 정신으로 봉사하는 자는 교육과 지식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지성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심으로 봉사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회 각 층에서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육체로 종사하는 직장인, 정신으로 봉사하는 지성인, 양심으로 봉사하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운동 당시에 감추어진 비화가 하나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앞잡이 형사로 살아가는 신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 총독부에 생명을 걸고 개처럼 충성하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는 한국의 독립운동의 비밀을 다 알고 고발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살아가는 악질이었는데 3.1운동이 비밀리에 진행될 때에 벌써 이 신철이라는 형사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 일이 탄로날 것을 염려하여 최린 선생이 거사 일주일 전 2월 24일 밤에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조선인인가? 일본인인가? 저는 조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이 독립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일본의 속국으로 살아야 하는가? 물론 독립을 해야죠. 그때 최린 선생은 너 같은 자가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요.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독립이 되겠다 하면서 3.1운동의 이러한 비밀을 다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신철은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민 끝에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 총독부에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북만주에 독립군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으니 정보가 있으니 내가 그곳을 조사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허위 보고를 한 후에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양에 이상한 공기를 눈치챈 일본의 경찰들은 이 신철이 우리를 배반했구나, 3.1 거사 이 운동을 보고하지 않았구나 하면서 이 일로 신의주까지 가서 그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차를 타고 압송에 오는 도중에 청산가리를 마시고 자신의 삶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조국의 빚을 진 그는 죽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며 대장부답게 죽은 거예요. 나라를 향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음을 죽음으로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의 삶은 어땠느냐?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성전들만 밟는 거예요. 나가서는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그냥 성전들만 밟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살아가는 거. 16절 17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사건은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사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양심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고 살 때에 우리는 민족의 양심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시편 기자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민족 우월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국가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본에도 목회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일본의 목회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글로 내촌감삼이라고 해요. 목사님은 나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또 소련의 스탈린처럼 전 세계를 무덤으로 만들었던 이 독재자들은 민족 지상주의에 빠져 침략을 일삼아 왔고 결국에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 중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검사가 묻습니다. 독립운동은 누가 시켰냐? 남강 이승훈 선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켰지.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시켰지. 정치도 하나님이 시켜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을 하면 자기도 힘들고 백성도 괴롭히고 나중에는 결말이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인 또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본 회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 독일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 내가 사랑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민족 독일은 차라리 망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틀러에 의하여 순교를 당했으니 그는 독일 민족의 애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초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그러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수유리에 가면은 이준 열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토가 넓어서 강국이 아니요 인구가 많아서 큰 나라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이 살고 마음이 큰 백성이 큰 나라이니라.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민족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순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 필요한 이 10사람, 이 시대에 남은 그러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운동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나라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의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순교와 순국을 동일시하며 살아갔어요. 저들은 교회당에서 찬송을 부르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주고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68년 북한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월남하고 혼자 남은 한 아버지가 반동분자로 몰려서 북한의 이곳저곳을 전전긍긍하며 그날그날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수용소를 옮겨갈 때마다 이상하게도 소중하게 들고 다니는 방석 보여드려야지. 방석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본 감시원이 그 방석을 찢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태극기였습니다. 경로한 정치 보위부는 이 불을 피운 후에 성경책을 불에 던지라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노인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태극기를 던져서 불태우라고 고함을 쳤지만 노인은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침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성경과 태극기를 품에 안은 채 하나님이여 이 일 조국의 평화를 하고 주고 갔습니다. 노인은 죽었으나 지금도 민족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면 허물 많은 나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107주년 3.1 운동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남은 자 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민족의 양심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